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많지요. 성경을 여러 장을 읽으니까 그 말씀 한 단어 한 구절이 다 마음에 와서 콕콕 박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순간에요, 어떤 구절이 가슴에 팍 하고 꽂힐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저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2024 레디컬 교회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나 놓고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눈에 확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서원한 대로 교회가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확장하여 섬기는 일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번 이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꽂힌 말씀이다 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2024 레디컬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좋은 것을 바라고 한 적은 없지요. 지금까지 뭘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비전을 크게 하시고 또 그 비전을 이룰 선한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아주 강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소수는 오늘 말씀을 딱 읽으면서 헌금하라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사랑을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흘러가게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절제하는 마음도 주세요. 여러분들이 감동받았다고 해서 막 집 팔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선한 영적 재물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겨우 취직하고 받은 첫 번째 월급, 어렵게 가게를 열고 번 첫 소득, 귀하게 자라난 맏아들, 나도 아직 손도 못 대보고 맛도 못 본 그것을,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증명받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소유권을 증명받고 싶어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라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죄는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탐심의 기저에 뭐가 있냐? 공로의식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얻었으니 누가 그것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지켜야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손 못 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소유권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수고하여 얻은 첫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포도즙 틀, 먼지 묻고 말라버린 것 같았는데 그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으로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경제학적 표현으로 바꾸면요, 이래요. 소유권을 탐하지 않을 때 더 큰 영역에 점유권을 주신다. 다시 한번요. 소유권을 탐하지 않을 때 더 큰 영역에 점유권을 주신다. 소유와 점유의 차이가 뭔지를 아세요? 소유는 내 것이 되는 것이 소유입니다. 대신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점유는 내 것이 아니나 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소유한 자처럼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집사님에게 빌려드렸어요, 무상으로. 그러면 그 집사님은 정한 기간 동안에 제가 집을 돌려달라고 하는 동안에까지 그냥 그 집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비용을 낼 것도 없잖아요. 무상으로 준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손을 보나요? 주인인 제가 손을 보겠지요. 그러니까 점유한 집사님은 점유한 기간 동안에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래요. 신체, 재물, 사역 무엇이든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맡기셔서 점유하고 있는 건데 그 점유할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마치 소유한 것처럼 점유를 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소유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틀면요, 소유는 했는데 점유는 못 해보는 비극에 빠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 아파트 막 새로 지었는데 그 새로 지은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내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그런데 뭐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그 아파트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월세 주고 전세 주고 한다면 그것 좀 마음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점유하게 하세요. 법적으로는 여러분 등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소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점유만 하시고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점유는 그 기간이 제한이 있죠. 하나님 오라 그러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놓고 우리의 재물도 놓고 우리가 좋아했던 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인 영역은 점유에 대해서 기간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점유는 소유와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기한 제한이 없으니까요. 끝없이 소유와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게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의 주인 하나님이 지시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제대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지실 거예요. 점유는 하되 소유는 하지 않는다. 소유권 하나님에게 드린다. 여러분, 이것처럼 지혜로운 선택이 어디 있어요? 누리기는 내가 누리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건데 이것처럼 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27살 때였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3년쯤 됐을 텐데요. 그때 한참 이 찬양 예배에 불길이 막 타올려들 때예요. 저는 매주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참 그냥 뜨겁게 청년들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 집회였습니다.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리던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과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사역하는 지역이 서울 서북부에 있었는데 그 서울 서북부 지역에 예배하는 모임을 만들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돈 한 푼 없는데 무슨 재주로 그 일을 합니까? 어디서 찬양단원은 끌어오고 어디서 악기는 마련하고 어디서 운영비를 감당해요? 이게 열정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좀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날 목사님이 제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요, 나도 안 갈 집회에 누가 가겠어?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말을 참 재미없게 하셔. 기왕이면 그래 열심히 해봐라, 내가 돈은 못 해줘도 기도는 해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 진짜 찍소리도 못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 담임 목사님 말을 듣고 제가 빈정은 상했지만, 빈정 상했다고 뿔나가지고 나 안 해 관둬 그러면 누구만 좋아요? 마귀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시도는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에게 사정했어요. 목사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그렇게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돈 모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사귀던 여친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여친이 그때 미술학원 아르바이트를 첫 달을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미술학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첫 월급을 탔는데 그게 60만 원인지 70만 원인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첫 월급을 전부 저에게 주면서 이 사역에 쓰면 좋겠다고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여친이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여친이 가져온 월급과 그달 받았던 제 사례비 전부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원고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앞뒤도 안 맞고 조리도 없고 뭐 이 설교를 이렇게 했나 싶은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셔서 그 열정을 담아 설교를 했더니 그날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셔서 1,400만 원 정도를 헌금해 주셨어요. 그게 1999년이에요. 지금부터 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년 전에 짜장면이 한 2,500원 했으니까 지금 한 6,000원 하잖아요. 단순 물가 계산을 하면 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 돈을 모아서 찬양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진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알바를 해서 번 자기의 첫 월급 전부, 그거 벌려고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그 금천구 독산동 그 골짜기 같은 동네를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며 다녔죠. 원장님에게 쿠사리 많이 먹으면서 그렇게 받은, 그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보셔요.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배도 넘게 주셨을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까지 저에게 받아간 게 아마 100배는 넘게 받아갔을 겁니다. 능력은 되나만 1000배는 주고 싶습니다. 받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주는 건 왜 내가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만 보면 오빠 돈 있어? 오빠 돈 많아? 그리고 제 서랍에 제가 돈을 좀 넣어놓거든요. 주로 저는 카드를 쓰니까.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을 뚝 떼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와도 저는 이제 카드를 쓰니까 돈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돈을 또 절반을 뚝 떼어가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다 조씨를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제 지갑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심사임당도 데려가시고 세종대왕도 데려가시고 공부하는 건 별로 싫은지 퇴계 이왕은 남겨두시고, 그런 말씀대로 아닙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수고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또 건축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 번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신실하게 이행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그 첫 것을 드리는 신실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의 창고는 가득하게 될 것이고, 포도즙 틀에 이제는 말랐나 이제는 그쳤나 하는 그 포도즙 틀에 하나님께서
새 포도즙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수하지 마세요. 더하기 빼기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미분하고 적분하고 복합방정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분, 적분, 복합방정식 문제지 지금 드리면 풀 수 있어요? 못 풀죠. 못 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찍어야지. 모르면 믿고 찍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냥 찍으세요. 계산기 돌리지 말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창고도 여러분의 포도즙들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 추수감사 시즌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신명기 말씀에 이 추수감사절, 성경에는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고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누리고 개인적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 멈추지 말고 함께 모여 그 소출을 나누고 그 소출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즐거워하라, 나눔이 있는 즐거움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땡스기빙 박스 제작할 때요, 이거 교회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나는 가서 노동력만 드리는 거구나, 그거 아닙니다.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박스를 드렸어요. 집에서 잘 채워오시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뭘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박스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가지고 막 박스 테이프가 터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양파링만 담았는지 엄청 가벼워, 새털처럼 가벼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가 재정을 책정하고 그 재정에서 물건을 구비하고 여러분들은 오셔서 그것을 잘 가족들끼리 서로 담고 축복의 메시지를 써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중에 구별하여 이 땡스기빙 박스를 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매년 장난감 업체를 운영하신 집사님이 한 2천만 원 정도 물품으로 기부해 주셔서 그 받는 아이들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얘네들 자기 이름으로 택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택배가 왔다라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걸 열고 거기서 좋아하던 것들을 누군가의 손길로 받았을 때,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은, 또 글을 먹는 아이들은 뭐 엄마가 읽어주겠죠. 그 안에 담겨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인생의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이 해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며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 밖에 있는 이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 추수감사 시즌, 행복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좀 잘 새겨 넣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혼자 누리진 마세요. 공동체에서 같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지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개인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성도들과 서로 함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점유하게 하심은 점유에 실패한 이들이 있어요. 그 점유에 실패한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감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감사와 나눔을 잘 하시면 돼요.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크든 작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누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 세워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계수해 보세요. 내게 주신 감사의 조각들을 모아보십시오. 그 조각들만 보면은 완성품이 아니니까 이게 별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가 막힌 축복이 그 안에서 보일 겁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면 주시는 애가 크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제 월급 통장은 거의 비슷한 숫자가 찍혀요. 물가 상승률밖에 안 오른 것 같아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박살 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평균 30%가 줄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 기간을 100%가 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200% 성장했을 텐데 300% 성장했을 텐데 그런다면 하나님이 폭도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우리를 더 낫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잊으면 은혜가 안 보여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이 어라? 그래? 그럼 맛 좀 볼래? 그럽니다. 맛보지 마세요. 제가 이미 맛본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맛볼 게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를 하나님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 뒷전으로 밀려있지 않게 그들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도 중심에 있어서 그 감사와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됐을 때 고아와 과부는 가난의 대명사죠. 과부로 산다라는 것은 매우 곤고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남편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고 그냥 이혼 도중에 쿡 찍고 막 그러고 살잖아요. 남편이 한 1년쯤 어디 해외 출장 주재원 간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조상님 중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냐 막 이런다면서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과 달리 그 당시는 혼자 산다는 것은 매우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겹게 사는 사람들,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고아와 과부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건 있죠. 더 나빠지지 않았으니까 감사해야죠. 목회자는 이곳저곳 신방을 많이 하는데 가끔 소아 안병동에 신방할 때가 있어요. 거기 신방 가잖아요. 거기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오면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거기서 투병하는 아이들 보면 진짜 마음 아프고, 성적은 저세상 성적인데 우리 아이가 저세상 안 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그 자체가 감사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중국에 교회 2곳을 지었는데 지금은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1년에 한 번 12월 초에 1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나오면 되니까 이제 태국 치앙마이로 불러들여서 후원금도 전달하고 또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들도 나누고 함께 사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좀 동행하실 수 있어서 우리 중국에 있는 장전 선교사 부부를 함께 만나실 텐데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 광고드리자면, 두 분이 이제 신청을 했다가 처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2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2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그 자리를 좀 채워서 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보면요, 진짜 감사해요. 거기 가보면 그렇게 열악하고 핍박받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은 예배 1시간 반만 지나면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기시네, 설교가 긴 거는 설교를 준비 안 해서 길어진다던데 설교를 준비 안 하셨나? 거기 가보세요. 3시간 4시간씩 예배 드립니다. 조그만 창고 같은데 막 수십 명이 들어가가지고요. 오늘 그 불업건 예배 좀 방문할 계획이고, 또 12월 3일에 설립기념 예배
또 성도들 제가 가자고 권유했는데 거기 가잖아요. 예배가 안 끝나요. 앉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좋은 환경을 만나고 사랑받고 축복받으면서 사역하고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또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왜 다른 목사님처럼 이렇게 키도 좀 훌쩍 크면 좋고 멋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조금 뺐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턱선 나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에 만족하시고 그냥 감사하시길 바래요. 나 정도면 괜찮다니까. 어느 마을에 큰 저택에 불이 났답니다. 그 집 가족들이요, 그냥 불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마을 다리 밑에서 움막을 짓고 살던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이 그 불경을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아버지 잘 둔 덕에 집에 불날 걱정 없는 거야 이놈아, 감사한 줄 알아. 이게 뭐예요? 감사하려고 작정하면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간혹 유명한 사람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우울증을요 국민역병이라 그래요. 국민전염병.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를 살펴보니까 100명당 5.3명이 우울증 환자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800명이 조금 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40명 넘게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울증은 선진국병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소유의 욕망이 커지잖아요. 과도하게 내 신체 기능 이상으로 막 일하려고 하고 그것 이상을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형편을 보면은 막 밥을 굶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내 안에 만족이 없을 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우울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내 영을 주장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데 그 부족한 거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야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겉보기는 많은 물질적인 것을 채워져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텅 빈 상태가 되고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 잔고 좀 빌 수도 있죠. 저도 마이너스 몇백만 원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랑 덜 받을 수 있죠. 저도 모함 받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 그랬어요. 은을 사랑해서 채워요? 헛됩니다. 풍요를 사랑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면 행복해요? 헛되죠. 세상의 은이나 금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은이나 금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때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비진리의 부재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고 비진리는 예수님 말고 나머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없어서 슬퍼해요? 신앙 점검 해보셔야 돼, 진짜. 여러분, 진리를 소유했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느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승진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석사되고 박사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승진하면 완전히 행복합니까? 언제 그만두려고 그럴지 몰라서 불안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온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더 승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좋은 차 사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좋은 차 사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 좀 타다 보면 그 흥거되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요, 처음에는 좋겠지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그거예요. 예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요, 만족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한 문제 앞에 계세요? 한탄과 한숨은 그만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내 안에 계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내게 임재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든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만물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창고를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그것이 말라버린 줄 알고 먼지 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샘솟듯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포도즙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패밀리가 온다 금요일 집회 때요, 지선 전사님 와서 간증하고 또 찬송을 함께 나눴죠. 제가 봤을 때 완전 동안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몇 살 안 어리더라고요. 40대 중반이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어려 보여요. 얼굴에 구김이 없어요.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제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좋은 부모님 많이 후원해주고, 그 전 부모 세대들은 어렵지요. 힘들게 살았어요. 본인들은 대학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자식 세대들을 어떻게든지 대학 보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사역 시작할 때 저한테 차를 한 대 선물해 주셨는데 새 차로 주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 차가 16만 킬로를 타고 있는 차였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부모를 못 만난 분이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의료보험증 있는 게 소원이어서 자기가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의료보험증을 만들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혹시 의료보험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증을 만들어주고 의료보험료를 내주는 일에 자기가 앨범을 제작하고 남는 수익금 전부, 제작비를 빼고 남는 수익금 전부를 그거에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금요일에는 성도들이 다 오질 못하시니까 주일에 한번 청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리조이스 예배까지 3부까지 한번 간증을 듣고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2024년에는 안 된답니다. 꽉 찼대요. 2025년에 몇 날 비어있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대로 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첫 것을 드렸어요. 남편이 유명한 드러머였는데 세상 음악 그만합시다,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것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흠명하게 하시고 그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지선 전사님이 부른 감사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감사하며 구원하신 것 감사하며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만 하십시다. 내게 부족한 것 하나님께 호소하지 말고 지켜주신 것 감사, 지켜주실 것 감사, 이미 내게 주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감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내게 채워주시는 것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땅을 보고 옆을 보고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동행자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시고 이것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대로 그것을 점유하되 주의 뜻에 따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밖에 있는 이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켜 신실하게 이행하며 더욱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레디컬 교회를 세우고 땡스기빙 박스를 전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복음사역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이나 하나님 감동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공경하오니 우리의 재물과 그 소산물의 첫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공경할 때 우리의 창고를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으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산물의 첫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으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사들과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